안녕하세요. 존재의 깊은 질문을 탐구하는 삶을 품은 지평선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겪는 사건, 피할 수 없었던 고통,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작은 행복들까지. 그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수많은 세월, 수많은 생을 흐르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인연의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두 세계. 하나는 붓다의 제자 모칼라나 존자의 전생담. 다른 하나는 20세기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임사체험 연구.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곳에서 드러나는 죽음 너머에도 끊어지지 않는 업과 인연의 실체를 함께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신통력 제1. 그러나 업은 피할 수 없다. 모칼라나 존자. 그는 불교 역사에서 신통력 제1로 불립니다. 수미산을 건너고 하늘과 지옥을 넘나들며 중생의 전생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숙명통까지 갖춘 존재. 그러나 그토록 강대한 능력을 지녔던 그조차 자신의 업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아바다나 문헌은 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한 장면으로 수렴되는지를 지극히 처연하고도 장엄하게 전합니다. 전생의 업, 부모를 해친 과보. 아바다나 문헌에 따르면 모칼라나는 먼 과거세에서 부모에게 큰 해를 가한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은 씨앗처럼 남아 그가 수행자가 된 뒤에도 익어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중에서 선정에 들었을 때 옛 원한을 품은 강도무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통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익은 업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혹독하게 구타했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흘러 존자는 결국 인멸에 들었습니다. 붓다의 선언. 업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신통력 제1이신 모칼라나 장로도 업을 피할 수 없다면 저희 같은 범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붓다께서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늘 위로 도망해도 바다 밑으로 숨어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익은 업은 반드시 그를 찾아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선업을 쌓아 어둠을 밝히나니 그 빛은 업보다 먼저 그를 이끌 것이다. 이 말은 불교가 업을 숙명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집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와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업을 빚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업과 인연은 현대 과학, 심리학의 탐구와 닿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사체험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지속될 수 있다는 과학, 의학계의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에서 반복되는 공통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평화로운 감각, 몸을 떠나는 느낌, 어둠을 지나 밝은 빛으로 이동, 영적 존재와의 만남, 자신의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보는 장면,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 그러나 그가 연구한 수많은 임사체험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불교적 의미와 맞닿은 영역이 있으니 바로 자살 시도자들이 겪은 임사체험이었습니다. 무디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살로 죽음을 택하려 했던 사람들의 임사체험은 다른 사람들과 명백히 달랐습니다. 다음은 수백 건의 사례에서 반복된 공통 진술들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벗어나는 순간 내 안의 고통, 외로움, 절망은 그대로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불교의 업 사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업은 육체의 소멸로 사라지지 않는다. 몸을 버린다고 해서 내 안의 미움, 상처,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기록이 많았습니다. 그 존재는 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는 너가 짊어져야 할 것을 아직 끝내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죽음이 도피가 아니라는 사실. 삶에서 마주해야 할 과제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과보라고 부릅니다. 지어놓은 업은 해결될 때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임사체험의 핵심인 라이프 리뷰, 인생 회고. 자살 시도자들은 이 장면에서 자신이 겪은 고통뿐 아니라 내 선택이 타인에게 줄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물, 절망, 상실이 생생하게 쏟아져 왔습니다. 불교의 인연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고 내가 짓는 행위는 반드시 인연의 그멸망을 흔든다. 그 존재는 말했습니다. 너의 시간이 아니다. 돌아가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라. 그리고 나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다하지 않으면 수명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업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시 삶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두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모칼라나 존자의 전생담, 다른 하나는 무디 박사의 임사체험.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인데 두 세계는 하나의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업은 기록이다. 영혼의 하드디스크.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의도 있는 모든 행위는 업이다. 업은 단순한 행위 기록이 아닙니다. 내 감정, 의도, 마음에 새겨진 흔적까지 모두 깊이 새겨져 영혼에 저장됩니다. 죽음은 그 기록을 지우는 리셋 버튼이 아닙니다. 업은 죽음 너머에도 이어집니다. 인연은 연결이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다. 업이 씨앗이라면 인연은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 오늘 겪은 사건,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내가 지은 업이 인연이라는 조건을 만나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선업 혹은 악업을 짓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입니다. 불교의 인도 티베트 전승에는 업과 인연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 가지 대표적 우화를 소개합니다. 전생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 그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 은혜를 갚고, 전생에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다음 생에 그 사람의 제자나 가족으로 태어나 그 관계를 다시 배운다고 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원수로 끝나지 않는다. 인연은 배울 때까지 이어진다. 아바다나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붓다에게 작은 등 한 개를 공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붓다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 등불을 바치며 한 톨의 후회도 없는 마음을 냈다. 작은 선업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아가면 천년의 인연을 밝힌다는 이야기죠. 악업은 씨앗처럼 남아 기회를 만나면 반드시 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업을 덮는 더 큰 선업을 지으면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목갈라나 존자의 최후가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 업을 스스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그 순간 완전히 그 업에서 벗어났습니다. 악업은 끝났고 깨달음은 완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하나, 마음 하나, 선행 하나가 다음 생에 밝은 인연을 만들고, 오늘 우리가 내는 분노, 탐욕, 상처 주는 말들은 미래의 무거운 업을 키우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업과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목갈라나 존자의 이야기, 레이먼드 무디 박사의 연구,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전해준 임사체험의 메시지들은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이다. 업은 무겁지만 인연은 따뜻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고 성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짓는 선한 생각 하나가 미래의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당신이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다음 생에 아름다운 인연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영혼의 여정입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의 영혼이 더 밝고 따뜻하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